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 성령님께서 또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죠. 이 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기록된 시기가 주후 55년 이후부터 65년 이 사이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시기, 주후 55년에서 65년 이 사이에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누구였을까요? 누가 방금 대답을 하셨어요.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네로는 굉장한 폭군이었죠. 폭군일 뿐만 아니라 또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폭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이복 형제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죽였습니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까지 그렇게 죽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주후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화재. 7월 18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 로마 시내가 완전히 불타고 말았어요. 그게 로마 시내가 얼마나 번화했습니까? 그게 많은 올리브유를 팔고 또 화려한 옷감들을 파는 그곳에서 불이 시작되어 가지고요, 온 시내를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화재 현장을 바라보면서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다는 사람이 바로 네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백성들이 봉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왕궁에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또 이 시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심이 동요를 하고 이게 뭔가 큰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지금 이 화재의 책임을 네로가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이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기고 기독교인들의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어요. 얼마나 심하게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놓고 사나운 맹견에게 물어 뜯기고 십자가에 세워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정원에 거기에 온몸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 횃불로 사용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이 크리스찬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땅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이에요. 이 네로의 박해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성도의 손에 들려졌던 작은 소책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쪽복음이라고 하죠.
그 성도들의 손에 들려져서 읽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입니다. 초대교회 박해를 받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난 박해를 이겨낼 수가 있었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이 마가복음, 이 말씀 1장 1절, 마가복음 우리가 1장을 읽고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제까지 구약시대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입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 누군가의 아버지의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특별한 존재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또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그 권세를 물려받는 존재가 바로 아들이에요. 옛날 그 친구라는 영화를 보면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시험을 치르고 난 뒤에 그 시험 성적이 안 좋은 애들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이 귀를 잡고 묻잖아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한때 이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시대가 있었죠, 그죠? 지금도 사실은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살아가는 환경과 처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재용이에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아버지가. 그 순간부터 이 아이에게 그 주어지는 혜택과 대우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가끔 북한 뉴스를 보면은 그 김정은이 그 딸, 통통한 딸, 이름이 뭡니까? 김주혜. 우리도 이름을 다 아네.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북한 곳곳을 시찰하고 다녀요. 그죠? 그 통통하게 생긴 그 애가 뭐 그리 우리가 봐도 사실 예쁘질 않잖아요. 뭐가 그래 똑똑하겠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김정은 정권을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는 처량하고 불쌍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북한에서만큼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호강한다, 그래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지금 권력을 세습하고 있죠. 지금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왕족 체제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권력을 그대로 승계를 하고 물려줘도 누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직위와 모든 권력을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누구의 아들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예수님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집중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리고 30세 이후에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삶을 사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집중하신 일, 그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집중하신 세 가지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 전파, 전도 사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고치시는 사역,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전도를 하시고, 그리고 환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또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곳곳을 다니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 하신 일이 무엇인가? 병자를 고치시고, 우리 마가복음 1장에 다 나와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처럼 바쁘게 사역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역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바쁘게, 그렇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가까운 마을로 또 가자. 가서 거기서도 무엇 하리니? 전도하리니.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치유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모든 사역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다? 전도였다. 복음 전파였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의 목적도 전도이고, 또 환자들을 안수하고 치유하는 치유 사역의 목적도 전도이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 사역의 최종 목적도 무엇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무엇이죠?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존재 목적, 그리고 피공로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과 온 회중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전도하라.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감람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네. 무슨 명령입니까? 전도 명령이에요. 이걸 우리는 지상대명이라고 합니다. 지상대명. 지상대명의 뜻이 뭐라 그랬죠? 지자가 무슨 지자입니까? 땅지가 아니고 이를 지자예요. 이를 지자. 상자는 위상자. 저 위에 계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르신 가장 큰 명령, 그게 뭡니까? 전도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전도의 명령.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모든 목적이 전도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봉사의 목적도 전도고, 우리가 친교하는 목적도 전도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도 전도를 하기 위함이 돼요. 성경 공부하는 목적도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각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4개의 남성교회가 있고 7개의 여전도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남성교회, 여전도회 설립 목적이 뭡니까? 왜 남성교회를 만들고 여전도회를 만들었을까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원래하고 가끔 모여서 밥 먹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라고 남성교회 만들고 여전도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선교회, 전도회잖아요. 무엇 하라는 겁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 전도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워진 그 거룩한 조직이 바로 남선교회 여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사에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조직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다?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 예. 교회는 모이면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흩어지면 무엇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 공동체 또한 새벽 미명부터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다. 우리 예수님 새벽 일찍부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역하고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심의 역사,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예수님 안에 놀라운 신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놀라운 권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이적을 베풀고 또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입고 오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눈물, 고통, 약함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뭡니까? 인자라는 말은 헬라 말로 휘오스 투 안드로포, 휘오스 투 안드로포. 이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처럼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냈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는 그런 회심의 역사가 나타났을까? 그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무엇으로부터? 예수님은 새벽 미명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기도에서부터 주어진 능력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내 삶 가운데로 옮겨놓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을 다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능력과 응답의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권세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요 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물을 좀 자주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전도하셨죠.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환자를 치유하셨는데 이 사역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었다? 전도다.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전도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 전도가 어려운가? 그 가운데 치열한 영적 다툼이 있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럼 누구와의 영적 전쟁입니까?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는 지금 자신이 사로잡고 있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심령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수하에 사로잡혀 있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 불신 영혼을 전도하는 것, 이게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마귀가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고 나는 할 수 없어, 전도는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거야, 그렇게 접어버리고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무엇인가?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는 미국 의회에서 또 추가 지원을 결정하기 전에 그냥 이 우크라이나를 더 지금 땅을 더 차지하려고 막 엄청난 무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의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렇죠? 예. 지금 러시아가 겁을 내는 게 뭡니까? 미국이나 이 독일의 이 무기, 이 대포를 겁을 내요. 포, 미사일, 장거리 유도탄, 하이마스라고 하는 이 로켓 포탄, 이게 엄청난 거리를 날아가거든요. 파괴력도 엄청나요. 이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현대전은 이제 얼마나 좋은 이 대포를 가지고 있느냐. 이 땅의 보병들, 뛰어다니는 보병들 중심이 아니라 포병 중심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은 지금 부대를 무엇으로 바꾸는가? 포병 체제로 바꿔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부를 다르게는 포방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여러분, 대개 우리가 진지를 점령할 때 먼저 뭐부터 쏩니까? 대포부터 쏘는 거예요. 저게 진지에. 그렇게 포탄으로 막 쏟아붓고 초토화 시켜놓고 그 뒤에 보병이 올라가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적진에 무엇을 쏟아붓는다? 엄청난 포탄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 포탄이 무엇인가? 바로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를, 헬라말로 디나미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엇이다?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이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라 그랬죠?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엄청난 폭발력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마귀의 진지 가운데, 그 마귀의 그 본부 가운데 무엇을 쏟아붓는다? 다이너마이트를, 권능의 다이너마이트를 쏟아부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생자로 가서 전도한다? 여러분, 말도 안 돼요. 어렵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새벽부터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심령,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불신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 기도.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포탄이 쏟아지도록 뜨겁게 계속해서 그렇게 전도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우리 교우들께서 다 전도를 작정하고 계실 거예요. 이번에 119, 금년에 내가 꼭 한 생명 내가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작정하고 각오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 이렇게 해보고 또 한두 번 해보고 또 아이고 이게 뭐 씨도 안 먹히니까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컴플렉스라 그랬습니까? 무슨 컴플렉스? 지난 주일날 했는데도 그냥 까맣게 너무 산뜻하게 잘 잊어버리시네. 무슨 컴플렉스? 메뚜기 컴플렉스. 메뚜기 컴플렉스. 해도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지 말자, 이게 바로 내 자신을 메뚜기처럼 생각하는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몇 년째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난해도 전도하려고 또 애를 썼고 지금 몇 년째 또 시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아이고 이 인간은 해도 안 되더라,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 마귀의 진지 가운데 권능의 다이너마이트를 쏟아 부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해서 막 처음에는 전도하려고 잘 섬기고 잘 해주다가 또 말 안 듣고 교회 안 나오니까 그냥 쌩 하고 차갑게
그렇게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대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 그 심령이 녹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주님 품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그 백성들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봅니까? 불쌍하게 바라보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넉넉한 사랑으로 품고 안수하고 또 그렇게 치유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그 사랑과 긍휼하심에 굳은 심령이 녹고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한 금년에 이제 다 작정하는 VIP들 사랑으로 품고 우리가 먼저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공할 만한 그러한 영적 권능, 영적 다이너마이트를 그곳에 던지시고 그 굳어진 심령들이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그냥 뭐 교회 나가자 이것 여러분 안 됩니다. 먼저 사랑으로 잘 섬기고 그리고 그 굳어있는 그 균열된 그 심령 가운데 예수의 그 향기가, 예수의 온기가, 예수의 사랑이 스며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이제 한 사람 한 심령 한 심령씩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영적 귀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부정적인 생각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 부산은요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0%가 안 돼요. 10%가. 예. 우리나라를 반으로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경상도, 강원도 이쪽 지역은요 복음화율이 10% 미만입니다. 저쪽 서쪽으로 가면은 또 달라요. 이 경기도에서 서울 이쪽 또 호남 쪽으로 가면 복음화율이 우리 3배가 넘어요. 여러분 전라도 가면은 전라도 순천, 신안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은요 복음화율이 35%가 넘어요. 전라도 신안에 가면은 정도라는 섬이 있죠. 거기는 90%가 넘습니다. 이 경상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도할 대상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봐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고 저기 봐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 얼마나 이 전도 대상이 많은지 몰라요. 예. 호남 가면 별로 없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서울 가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부산은요 이리 봐도 안 믿는 사람, 저리 봐도 안 믿는 사람, 이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지금 또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가난한 교인. 여러분 가난한 교인이 뭡니까?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네.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또 그렇게 냉담해져 가지고 믿음 생활을 지금 접고 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항서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은 타 교회, 다른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쉬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도 다 전도의 대상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뭐 하는지 알고 계시죠? 오늘 뭐 합니까? 오늘 119 블레싱 데이 전도 선포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2달 동안 119 블레싱 데이 전도 행진을 하게 돼요. 2달 동안 전도 행진을 하는데 여러분 이 행진에 한 분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몇 주년입니까?
119주년. 딱 119예요. 119. 예. 우리 이제 금년에 우리가 다 모든 우리 건속들이 영적 119 대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119 대원들은 어디에라도 들어갑니까? 불 속에라도 들어가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생명을 건져내고 생명을 살려냅니다. 예. 그런 각오와 그런 믿음과 그런 움직임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119 여기 한번 보세요. 1은 뭡니까? 또 1은 구원은, 예, 구원하는 것이 바로 119 전도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반드시 한 사람이 한 생명을 살려내야 돼요. 너무 욕심 갖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내 한 사람만 인도하고 한 사람만 주님께로 온전히 세울 수 있으면 여러분 천국에 엄청난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삶을 사는 동안 거기서도 기도하시고 거기서도 전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여기서든 저기서든 거기서든 우리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고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을 하셨다? 전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자녀되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전도 현장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달 동안 전도 행진을 하는데 이제 그 결실의 날, 그 블레싱 데이가 언제인가? 7월 7일. 날짜도 좋아요. 7월 7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7월 7석 아니고 이 날이 주일입니다. 무슨 주일일까요? 맥주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은 무엇하는 절기입니까? 열매를 거두는 절기.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얼마나 이게 잘 맞는지 몰라요. 금년에 꼭 한 영혼을 거둘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 주님이 이루시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 전도의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 내가 한 생명 품고 있는 이 심령 꼭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금년에 나를 통해 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들었습니다. 이 시간 온 교우들이 이제 전도를 위하여 합심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사온데, 우리 교우들의 심령마다 전도를 향한 열심과 전도를 향한 열망과 전도를 향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금년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 선포식을 하고 이제 2달 동안 전도 행진을 하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전도 행진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전도에 집중해서 한 생명을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금년에 우리 모든 항서의 지체들이 영적 119 대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그 생명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온 교우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 창립 119주년을 맞이하여 생명을 살리는 119
블레싱데이 전도 행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전도 행진에 한 명의 교우들도 탈락하거나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교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동참케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일어나고 한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께로 인도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이 전도 행진에 우리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 같이 동참하고 또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식을 진행하겠습니다.